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제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연극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한밤중에 행인이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기겁을 해가지고 아주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행인이 아니 왜 그렇게 놀라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밤에 이렇게 당신 모르는 사람 만나면 놀라지 않겠냐고. 아무도 없으니까 놀라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 사람은 해코지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은 해코지 안 합니다. 산 사람이 해코지 합니다. 그러니까는 공동묘지가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산 사람, 사람이 두렵다. 사람이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밤에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한밤중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두렵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선언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죠. 진정한 구원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런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 13절, 14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의 이 대답에 아주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된 이유가 네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아주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었다 그러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앵커들이나 아나운서들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또 사회자들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수시로 모든 사람들 또 상황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과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확신 있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 잘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이요, 기도시켜 보면요,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땀을 냅니다. 예, 이 사람의 말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웅변을 잘할 수 있어요. 연설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놀랐다는 것은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짧은 말로 분명하게 한 것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더 놀랬던 겁니다. 아니,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일정한 그 전문적인 훈련과 지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신학교 나왔습니까? 신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를 그들이 전한 거죠. 사람들은 지식이나 또 기술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으나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학문이 어떤 일정한 진리, 상대적인 진리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학문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학문을 많이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학문을 많이 가지면 좋겠지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요, 그들에게 종교적인 전문 지식과 학문은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학문은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식, 땅의 지식보다는 하늘의 지식, 육신의 지식보다는 영적인 지식,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이 당황한 것은요,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인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냈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 몰랐다가 예수님하고 살아본 일도 없는데 기적만 목격했다면 우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것은 너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와서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거짓말로 속이는 사탄의 모든 속임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밖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람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변명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력한 증거가,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머리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와 가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간증이 있다는 것,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까지, 그 삶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체험이요, 내 삶의 일부요, 변할 수 없는 간증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15절 16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능력과 간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여기서 어떻게 할까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은 변명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분명한 네 가지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한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그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는,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능력 또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